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다른 제목이어도 좋을 텐데 고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가운데 너희는 알아라. 이것을 꼭 알아라. 뭘 아는가? 지금이 말세라는 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세는 어떤 때냐? 고통당하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가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초림의 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를 전체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언제냐? 옛날 어른들은 아이고 말세다 말세다 했는데 그 말세 어른들 다 돌아가셔도 아직까지도 마지막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때까지의 남겨진 시간을 말세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말세에는 징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근과 지진과 홍수, 저체 전쟁의 소식, 소문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지금이 말세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전 인류 온 이 땅 가운데의 말세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각자 개인의 마지막 때도 있지 않습니까? 끝난다, 이건 끝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진노와 징계라고 한다면 그것이 고통당하는 때가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무슨 고통을 당하는가 봤더니 오늘 성경 안에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바꾸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이 고통을 넘어서는 복과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라는 것은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저 사람은 끝나가고 있구나, 아이고 저 사람은 때가 되었구나, 때가 되었다는 말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통당한다라고 했는데 이 고통당한다라는 뜻의 어원의 의미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신약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 있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 귀신 들려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막 온몸을 자해하고 묶어놔도 풀고 통제되지 않았던 사람, 그를 가지고 그때 이야기했던 고통당한다라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 인생이 통제가 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 그게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제 멋대로 살아간다, 그게 고통하는 때이며 그때가 언젠가 곧 말세라는 것이죠. 말세가 되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 통제되지 않고 살더라, 자기 멋대로 살더라, 그 멋대로 사는 모습들을 몇 가지 오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펜을 한번 꺼내셔가지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고통하는 말세의 때의 징조가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자 볼펜 꺼내시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해당되시는 분 동그라미.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해당되시는 분 동그라미.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지금까지 다 동그라미. 많을걸요? 그 다음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난 감사 헌금도 하는데. 아니요, 평상 일상 속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만점 맞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분은 고통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은 고통 속에 이미 있는 분들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3절이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한다.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이미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말세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의 이유, 말세를 살아가는 이 징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점검을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한번 점검해 봅시다. 따라서 해봅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가 와요? 고통이 옵니다. 사랑이 없다, 그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사랑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 사람이 사랑하고 살지. 노래의 대부분의 가사가 사랑 이야기이고, 소설책의 대부분이 사랑 이야기이고, 드라마의 주제가 전부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사랑, 사랑.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숱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막상 사랑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숱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랑하지는 않더라. 사랑을 알기는 안다 하는데 사랑하지는 않더라.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대상이 잘못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되어져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가 찾아오는가? 고통이 찾아옵니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뭘 먹는 것도 나 중심이고 내 중심으로 내 사랑, 내 중심, 내 것,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 가는 다음 길은 뭔가 하면 나를 위해 필요한 것, 돈 사랑하는 것이죠. 가족도 필요 없어요. 돈 사랑이에요. 돈 사랑. 그 돈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사랑에 빠져 있다 보니 자기를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죠. 남은 네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네하고 다르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를 치장하고 나중에는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고요. 자랑하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교만에 빠져 있죠. 교만에 빠진 사람 어떻게 합니까? 사람 무시하기 시작하죠. 사람 다 똑같다가 아니라 나는 나하고 다르다. 나는 나하고 다르다. 너는 그럴 수 있지만 난 그럴 수 없다. 사람 자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막 비방을 하고 욕을 하기 시작하죠. 왜? 자기는 괜찮다 생각하니까. 자기 자랑에 빠져 있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는 남을 향하여 비방하고. 여러분, 이렇게 가는 이들이 행복한가? 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고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내 중심에 빠지기 시작하면, 자기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을 스토킹하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우니까 자기도 괴로워지는 것이죠. 성도들 안에도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의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상처를 자주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았다 자주 말하는 사람은 자기 사랑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땐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왜 상처받아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런 인간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나는 높은데,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어떤 한마디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는 막 기분이 나빠지죠. 상처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이 자기 사랑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식으로 자기 사랑을 드러내기 시작하는가 하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양육을 하면서, 이 양육의 끝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성경 공부의 끝이 어딘가 하면 목사 말 잘 들어라로 갑니다. 그래서 목사가 뭔가 되는가 하면요, 완전히 막 그 교회 안에서는 마치 무슨 임금처럼 임금 노릇 하려고 합니다. 그래, 제자 훈련 해가지고 예수 닮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자 훈련이라고 하고는요, 나 말 잘 듣는 사람, 목사 말 잘 듣는 사람 만들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내 말 잘 듣는 사람 만들어내고, 내 편 만들어내고, 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교회 교인 성도들 중에서 내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 만들어내는 것을 자기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안에도 그런 의도, 그런 태도가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다는 말이죠. 자기 사랑에 빠져서 내가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거 상관없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자기 사랑을 깨뜨렸던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온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는 평화가 찾아오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고 이 땅 가운데는 평화, 하늘에는 큰 영광, 모든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 가운데 빠져 있으면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쳐봤죠? 여러분이 그 사랑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그 자랑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그 교만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이 성도들이 누군가를 비방하는 일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은 누구를 위한 사랑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그 다음에는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고 자기 사랑에만 매몰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풀 사랑을 찾지 않고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안 해주냐고, 왜 나한테 안 해주냐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고,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면 쉽게 상처받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라면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는가? 나르시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르시시즘. 어떤 날요, 자기가 강물에 비춰지는 자기 얼굴을 봤는데 자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는 나밖에 모르다 보면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이웃이 없고 홀로 될 수밖에 없죠. 자기 사랑에 빠지면.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은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내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최종적인 문제의 결론은 뭐냐? 사랑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천사의 말을 했지만 사랑이 없더라. 나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랑 없는 불사름이었더라.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문제의 핵심을 봤더니 그 사람이 문제고 그 사람이 문제고가 아니라 사랑 없었던 게 결국 문제더라. 은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더라라는 것이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 사랑이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니까. 가정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사랑만 있으니까요, 이 아버지가 자기 사랑만 하니까요 가족들이 고통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엄마가 자기 사랑만 하니까 가족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하죠. 자기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입니다. 베푸는 사랑. 얼마 전에 제가 택시를 한번 타게 되었습니다. 탈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택시를 한번 타게 되었는데 이 택시 기사분이 전기차를 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전기차 어때요 하니까 그때부터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차의 장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단점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분이 이야기하는 장점은 뭔가 하면 일단 기름값이 싸다. 한번 딱 충전하면 막 400km 정도 간대요. 자기 차는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다 보니까 오일을 갈 필요가 없대요. 원래 택시하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일을 갈아야 되는데 오일을 안 갈아도 된대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일 갈값 가지고 타이어 갈면 된대요. 그러니까 들어갈 돈이 별로 필요 없대요. 그리고 10년 동안 무슨 보장을 해주고 막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공기업에 있다가 퇴직을 하고 지금 택시를 하는데 몇 년, 지금 5년째인가 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혹하면 내가 택시로 넘어갈지도 몰랐어요. 와, 그러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그래 이거 벌어가지고 뭐 하겠냐고, 돈 벌어가지고 뭐 하겠냐고. 이 어른이 그때 퇴직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거 해가지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6시까지만 딱 하고 집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집 옆에 있는 학교에다 충전 딱 해놓으면 그 다음날 되면 400km 타고 오면 쫙 도는 게 너무 좋대 자기는. 그래 돈 벌어서 뭐 하냐니까요. 돈 벌어서 자기는 자기 손주 용돈 준대요. 이것 때문에 자기는 일한대요.
그래가지고요, 어떤 날은 손주가 신발 필요하다면요, 그 신발 딱 알아가지고 사놓고는 손주를 부른대요. 야, 신발 사놨다 와라 하면 손주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하면서 와가지고는 초등학생인데 너무 좋아한대요. 어느 날은 또 원하는 뭐 배드민턴을 사놓고 와라, 이 재미로 돈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자기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다음 특징은 돈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은 돈 사랑이죠. 돈 사랑해야죠. 그래야 자식도 필요 없고 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막 끝까지 모으는데요, 죽을 때까지 모으다가 끝나는 인생도 있어요. 언젠가 써야지 하면서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번도 못 써보고. 억울한 일 아닙니까? 할아버지 딱 되는 순간부터 뭐 해야 돼요? 돈 쓰는 재미로 사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뭐 있어야 쓰죠. 그거 상관없고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가지고. 그래서 돈 벌어서 뭐예요? 사랑하고, 돈 벌어서 밥 사주고. 여러분 인생 한번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남 이야기입니다. 난 지금 내 먹기도 힘든데.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꿈꾸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먹던 것을 남 주기 시작하고 베풀리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앞에 뭐가요?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찾아옵니다. 내 혼자 많이 먹어 행복한 게 아니고 내 먹을 것 가지고 남 줄 때 훨씬 행복합니다. 이게 사라지니까 말세인 거죠. 내 먹을 것만 챙기니까 말세인 거죠. 제 농담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제가 누구를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냉장고가 3대, 4대 있다. 둘이 사는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온갖 냉장고, 김치 냉장고, 온갖 다 챙겨. 전쟁 나도 한 3년은 버틸. 그렇지 말고 단순하게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의 태도, 내 것 남에게 좀 줄 수 있는 마음, 자꾸 묻어두고 내 먹을 것, 나중에 먹을 것 다 모아놨다가 뭐 돼요? 똥됩니다. 결국은 먹지도 못하고 버립니다. 그런데 자꾸 내 사랑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당하기 시작해요. 내 건 챙겼는데 내 주변에 보니까 나중에 아무도 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챙길 사람이 없어요. 나눠주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나가 버리고. 사랑이 없으면 고통이 옵니다. 말세의 특징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사랑은 지독히 하는데 남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없으면 뭐가 와요? 고통이 옵니다. 고통당하는 때 말세가 언제냐 봤더니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면 지금이 말세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감사가 특별히 안 돼요? 먼저는 이 감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불공평하다 생각하죠. 나는 이 땅에 태어난 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억울한 인생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 감사가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에 대한 감사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비교해 보니까 막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저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나라의 혜택만 받은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땅의 혜택만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앞선 세대는 참 힘든 세대를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지금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나 보니 북한이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태어나 보니 아프리카였어요. 태어나 보니 아프리카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지나도 한 끼를 못 먹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려면은 막 7시간, 8시간 찾아가가지고 물 떠와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말세의 특징은 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물 한 잔 마시면서 감사가 없어요. 다 마시는 물이니까. 밥 한 끼 먹으면서 감사가 없어요. 다들 먹는 밥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이 차가 완전 똥차예요, 똥차. 그런데요, 차 그래도 끌고 다니고 있다면 전 세계로 따지면 상위 아마 10% 안에 들걸요. 뭐 그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아도 물 틀면, 수도 딱 틀면 물 나오는 집이라면요, 여러분은 뭐 누군가의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베푼 오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해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부모를 향한 거역이에요. 부모를 향한 거역이란 말은요, 야, 너 이 심부름 좀 해라 할 때 안 듣는 말 정도가 아니라 부모 자체에 대한 거역이에요. 부모에 대한 뭐가 없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의 어떤 말 한마디에 우리는 불순종할 때도 있죠. 그러나 부모 자체를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에 감사하십니까? 부모님이 없었다면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를 향한 거역,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왜 다른 집도 허구한 집도 많은데 왜 나는 이 집에 태어났는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이야기합니다. 가는 중에 나음을 받았어요. 문둥병이 나음을 받았으니까 인생에 얼마나 놀란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 가고 있던 10명 중에, 고침받은 10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생에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말세가 되어져 갈수록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내 부모님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 환경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니까요, 여러분 고통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한 개 받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 이 하나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옆 사람은 봤더니 3개를 받아요. 감사해요? 원망해요?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절대적으로 1대1로 딱 생각하면 이거 정말 감사할 일인데 옆 사람 3개 받는 거 보니까 난 불평하기 시작,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 나라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죠. 이웃에 대한 감사 있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홀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저는요, 저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는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포기했는데 수학을 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그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대신 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우리 교회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사람 여기 한 분 있어요. 여기 도현일 집사님 막 수학 나는 수학 잘하는 사람 보면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내보고 돈 준다고 난 수학 못할 것 같아요. 돈 줘도 수학 못해. 수학뿐입니까? 의사들, 여러분 의사들이요, 제 대신 공부해가지고 그 고생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해가지고 의사하면서 나를 고쳐줘요. 여러분, 저한테 누군가가 돈을 주면서 너 지금부터 의사해라 하면 제가 의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실래요? 돈 주면 의사하실래요?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대신 그 일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식당에 밥을 먹으면서 요즘 막 밥값 비싸다 하지만요, 그 비싼 거 결국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일 해가지고 돈 벌고 그 농사 지은 사람 돈 벌고 다 그래가지고 그 가치, 수고의 가치가 밥값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먹으면서 감사 안 해요. 식당 가서 감사 안 해요. 왜?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뭘 감사하냐고. 아니, 의사 뭐 한들 내가 돈 주고 내가 뭐 의료 혜택 받지, 공짜로 하냐, 내가 돈 주고 하는 건데.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식당에 가서 식당 종업원들을 향해 꼭 반말하는 사람, 이리 와봐라, 반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참 좋은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식당에 그분들을 향하여서도 그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끔 어떤 모임에서 가면요, 꼭 그런 분이 있어요. 막 반말하고, 이거 뭐 더 가져와라 하고 막 반말하면서요, 뻔히 누군 줄 아는데, 목사인 줄 다 아는데.
그래서 저희는요, 요즘은 목사님들이 어떤 식당에 모임을 가면 말하다 보면 다 나오잖아요. 목사인지 저 사람이 뭐 어디 절의 스님인지 다 나오잖아요. 목사님이면 그런 목사님들 모임을 하면 꼭 그 종업원에게 팁을 줘요. 아니 목사님 뭐 우리가 뭐 미국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볼 것 아니에요. 감사합니다죠. 수고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죠. 우리가 뭐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식당에서 어디에서든지 감사해야 되는데,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갑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뭔가 좀 있으면요 그 사람들을 아주 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요 전부 감사의 제목이죠. 저는 TV 중에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를, EBS라는 프로를 자주 봅니다. 자주 보다 보니까 유튜브 이런 데서 계속 반복적으로 극한 직업이 늘 나와요, 저에게는. 그러다 보니 자주 보는데요, 정말 직업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이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내가, 여러분 이거 여러분 돈 주면 여러분 이거 직접 만들 수 있습니까? 컵 하나? 컵 만들 수 있으면, 컵 만들 수 있는 사람, 한 달 안에 만들어 올 수 있는 사람, 본인이 직접 못하죠. 하나하나 속에 수많은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이웃에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웃에 이런저런 감사할 일이 없으면요 이웃 가운데 총 들고 막 설치는 사람 없는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어떤 동네는 그렇잖아요.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가 다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어떤 한 왕이 어느 날 음식을 먹고 너무 맛있는 거에 감사해가지고 요리하는 사람 불렀어요. 야, 주방장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했냐 하니까 주방장의 대답이, 임금님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좋은 재료를 가게에서 배달해줘가지고 이 음식이 맛있습니다 하니까, 임금님이요 그러면 거기 있는 가게 주인을 불러라 했어요. 가게의 주인을 불러가 넌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줘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먹겠냐 하니까, 임금님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기 좋은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저에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팔았죠 라고 했어요. 임금이 다시 그 농부를 불렀어요. 야, 농부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재료를 만들었냐 하니까,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가지고 잘 자라게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귀결. 그래서 감사는 결국 어디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모든 감사의 끝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사라지면 고통스러워집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고통이고, 그 감사하지 않는 스스로가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아닌데, 부모에 대해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나, 아버지하고 원수처럼 살고 있는 나, 고통 누가 받는가?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나, 미워하는 순간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화내는 나, 그 화 통하여서 내가 가장 화의 여러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심령이 바뀌기 시작하죠. 감사하면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임금이 다 경로를 찾아가 보니 마지막 감사의 대상은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는 아까 극한 직업 이야기했지만요, 그런 이야기 제가 하지 않습니까? 멸치를 보면서 저는 너무 감사한다고. 멸치가요 여러분 잡아서 여러분이 직접 잡아먹으려 한 마리도 못 잡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멸치는 어떻게 다녀요? 함께 몰려다니다가 보니까요 폭 떠가지고 그냥 멸치가 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데, 여러분 제일 귀한 고기가 멸치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직접 한 마리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잡을 거예요? 손으로 잡아도 다 빠져나갈 정도일 건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전부 감사해요. 식탁에 올라온 음식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고춧가루, 소금 다 감사한 것이죠.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어요.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그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경건이 없으면 고통이 옵니다. 경건이 없으면 고통이 옵니다.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5절만 한번 봅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대요. 모양은 다 가지고 있어. 교회 다니는 모양은 가지고 있어. 예배 드릴 때 모양 다 비슷비슷해요. 성경책 들었어요. 예수 믿는데요. 종교 기독교래요. 그런데 그 모양은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요, 겉은 번지르한데 속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음식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뭔가 하면 겉바속촉입니다. 이게 뭐죠?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겉바속촉인데 이걸 바꾸어 성도들로 이야기하면 겉경속광입니다. 겉경은 뭐예요? 겉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 속은 꽝이란 말이에요. 꽝. 흉내는 내는데 흉내를 내다 보니 이게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엄마로 사는 것, 흉내를 내면 진짜 힘든 일이 엄마로 사는 겁니다. 엄마 흉내 내고 살면, 네 오늘부터 내 아들인 척하고 나는 네 엄마인 척하자라고 살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엄마가 아니라 엄마인 척하면서 키우면요, 제일 인생에 힘든 일이 뭔가 엄마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진짜 내 아이기에 내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로 사는 것 자체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경건의 흉내를 내면 가장 힘든 일이고, 경건이 자기의 것이 되는 순간 이게 가장 쉬운 일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엄마면 당연한 것이, 그런데 흉내 내는 사람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 못 깨운답니다. 그죠?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못 깨워요. 잠자는 사람은 깨워요.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못 깨웁니다.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그랬다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테니스를 가르쳐가지고 귀족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힘든 일을 종들한테 시키지 말로 백지, 저 땀 뻘뻘 흘리면서 저 고생을 하냐? 몰라서 그렇죠. 테니스를 치는 운동이 처음에는 땀 뻘뻘 흘리며 고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되니까요, 뭐예요? 내 것 되니까 이게 취미가 되고 이건 즐거운 일인 거예요. 땀 흘리는 게 귀한 일인 것입니다. 행복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남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거 보면요, 땀 흘리는 고생하는 거거든요. 학교 다닐 때 빡지라는 거 하셨습니까? 빡지. 빡지가 뭔가 하면요, 그 A4지에다가 볼펜을 들고 암기를 하면서 빡빡하게 쓰는 거예요. 이게 한 장을 빡빡하게 다 쓰면 이걸 빡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공부하면서 단어를 외우면서 막 써가지고 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빡지를 만들어요.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커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아이고 자 열심히 공부했구나 싶은데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엄마 흉내 냈는데 엄마는 아닌 거예요. 빡지는 쓰는데 공부는 안 해요. 어떤 영상에 보니까요, 유치부 애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유치부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 누군가 흉내를 내는 거겠죠.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모양은 있어요. 그 아이가 기도를 안 했단 말이 아니라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흉내는 내는데 여러분 실제 엄마가 아닌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힘든 일인 거예요.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죠. 흉내 내면 고통이죠. 예배에 흉내를 내려고 하면 고통인 거예요. 이 일은 한 시간 앉아 있는 게 막 몸이 쭉 틀리는 거예요. 막. 그러나 이 자리가 어떻게 해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는 뭐예요? 오늘이 공급받는 날이에요. 공급받는 날. 내 영적으로 충전하는 날이에요. 이 시간이.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보면 부패하는 인생이 있고 발효가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갈수록 부패하고 있습니까? 발효되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저물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물어 가는 대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말, 여물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물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물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익어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익어간다. 여러분, 이게 경건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모양은
매번 모양을 내서 딱지를 써내도 암기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이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경건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경건이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아니라 말세에 소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죠. 마지막으로 어떤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분은 상계동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가진 분입니다. 김경희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인데 이분이 194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는요, 평생을 봉사하는 삶을 산 거예요. 자기가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는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서울에 제일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가 옛날에 상계동이었어요. 지금은 상계동 괜찮아요. 그런데 그 상계동, 옛날에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데가 상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보면 전부 임대였고 막 그랬던 동네가 상계동이었어요. 제가 우리 형님이 거기 살아서 알아요. 살았었어서. 그런데 거기에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그때 뭐 아무것도 없던 때죠. 그런데 이분이요, 그 동네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진료를 하는데 진료비를 처음엔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막 힘들어하니까 그럼 조금이라도 받자 해서 1,000원씩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1,000원씩 받았어요. 1,000원씩. 뭐 그때나 지금이나 1,000원이 크다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1,000원이 큰 돈은 아니었죠. 병원에 가지도 못했으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병원 가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하지 않고 죽어갔으니까 1,000원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89년도에 전국에 의료보험이 시작되니까 그때는 돈을 안 받으면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의료보험 될 때까지 1,000원씩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상계동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인생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계기는 자기에게 폐결핵이 찾아왔고요. 그가 뭐 당뇨병도 있었고 협심증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고약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딱 한 달만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딱 한 달만. 자기가 죽는다 생각했다. 딱 한 달만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한 달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분이 몇 살까지 살았는가? 101세까지 사셨어요. 101세까지 살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 전부를 팔아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이게 오래전 이야기죠. 53억 원을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기부를 하게 됩니다. 기부를 해서 그분이 이제 했던 병원 이름이 뭔가 하면 은명내과예요. 은명내과. 왜 이름이 은명인가 하면요, 아버지의 이름이 김은식 장로님의 은, 어머니가 권사님 명신 권사님의 명 해서 아버지 한 글자, 엄마 한 글자 해가지고 은명내과라고 지어가지고는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부한 것을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대강당을 지었는데 대강당의 이름이 은명이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의사로서의 삶을, 누군가에게서는 농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주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은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이웃을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지고 그래서 사랑을 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래서 이들의 눈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객과 고아와 과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경건이다.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시대 가운데 모습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사라짐으로 이 시대는 점점 고통의 때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렀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얽히기 시작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얽히고 이웃과 나의 관계가 얽혀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랑이 남을 향한 사랑이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사랑에 매몰되다 보니 이제는 남을 보지 않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고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감사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이유를 찾아서 고통이 바뀌어 우리의 진정한 사랑과 감사와 경건이 되어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1만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 시간 우리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사랑과 감사와 경건 꼭 붙들므로 말미암아 또 이 정말 잘못된 길 가운데 있는 이에게 돌아서라 하였는데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므로 경건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